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국이랑 이 캐나다의 교육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한 악기씩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제가 처음 캐나다로 유학 갔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유학을 왔는데 들어갔더니 이제 10학년으로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뭐 그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무조건 음악을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때 음악을 전공하려고 공부하고 있었을 때니까 나름대로 건반도 연주하고 뭐 둔딱둔딱 드럼도 칠 줄 알고 기타도 칠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무엇을 해야 되더니 오케스트라로 집어넣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현란한 바이올린, 뭐 비올라, 트럼펫, 플루트 막 이런 거 부는 거예요. 듣도 보지 못했던 거. 한국에서는 이건 비싼 자신애들이나 배우는 것들이 여기는 흔해 빠져서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플루스 불게도 애매하고 저는 레코드밖에 부를 줄 모르는데 다들 좀 이렇게 막 이쁜 언니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은 들어갔는데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갔더니 저 구석에 이만한 실로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만한 것만 봤거든요. 갔더니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폰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실로폰 발음이 아직도 못해요. 젤로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누가 좀 해줘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건반을 치니까 음표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대기 2개. 막대기 2개 없어서 주위에서 찾다가 막대기 2개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선생님 이거 하겠다고. 그래서 2년 동안 이것만 열심히 쳤었어요. 근데 오케스트라 가면 재미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들 실력이 다 달라요. 악기 연주 실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는 막 희연찬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여전히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선생님의 지휘 안에서 하나 둘씩 트레이닝 되니까 결국 대회까지 나가더라고요. 오합지졸 같고 빽빽빽 소리만 지르고 맨날 틀리던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에 저는 1년짜리 텀 학교를 다녔거든요. 1년 동안 오케스트라에서 계속 연주를 하다 보니까 대회도 나가고 상도 받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지휘자 아래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악기의 특징과 그리고 기능을 조화롭게 하나로 이어지니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휘자 되셔서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악기의 모양이 다 다르고 기능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능과 은사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화목을 이루는 것,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러면 우리끼리만 좋은가요? 오케스트라가 우리끼리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제시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샬롬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머리시고 그의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부르심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형통한 것입니다. 창조주가 만드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만약에
오케스트라에서 갑자기 바이올린 치시는 분이 솔로도 아닌데 자기가 돋보이겠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지휘자 선생님으로부터 네이저를 받겠죠. 네, 조화를 깨트리는 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내세우는 것은 결코 덕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또한 각각 주신 은사와 직분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앞에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영어 버전을 보면 이제 벗이란 단어로 시작해요. 새 번역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현대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주는 이 접속어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뭔가 반대되는 의미 혹은 뭔가 어떤 더함에 대한 정보를 더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우리가 이어지는가,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한 소망, 한 구원, 한 믿음, 한 성령, 이것이 다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고유성, 그리고 특별한 그 은사와 부르심과 직분들이 어떻게 하나로서 구성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자, 다양한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은혜는 은사로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 말은 아주 심플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존심이 좀 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는 대로 받아라 해요. 더 마음이 상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너를 잘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가장 최적의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할 게 없어요. 목사님, 저분 권사님 방언은 샬라샬라한데 저는 왜 떼떼떼거려요?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분은 막 이렇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왜 저는 없어요? 저분은 막 재정의 은사가 있는데 왜 저는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감사하게 여기면 그게 하나님의 하나의 하모니로서 교회로서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복의 원리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보통 비교하죠. 보이는 것도 비교하는데 영적인 것도 비교하고 더 취하려고 해요. 물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것에 후회하심이 없고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은사를 주시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를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또한 에베소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8절부터 10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로잡혔던 것들, 이는 무엇을 사로잡았을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8절을 정리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종로를 하는 것들을 싸잡아서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승리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각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런 거예요.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의 전제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하늘에 이미 계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내려오시지 일이 없으면 올라갈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오늘 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대충 비스무리하게 인간처럼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과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시고 제울하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바로 9절에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려오셔서 다시 올라가신 이유는 이거예요. 결국 본질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이 결국 무엇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몸인 교회는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여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부활의 능력에 각각 좋은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각각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그 성도들이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다 어그러진 것 같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회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거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근데 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돼요. 왕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을 누리는 방식이며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프트,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은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6개월 전에 살펴봤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46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24화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다 넘버 2 제목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할 때 제가 7가지 은사,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 예언, 믿음, 섬김,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예요. 가장 충돌하는 건 예언과 긍휼입니다. 예언은 다 알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긍휼의 은사가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사실이지 않아요. 난 팩트만 얘기할. 그 팩트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둘이 싸우는 게 예언과 긍휼의 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옆 사람을 좀 보세요. 다르게 생겼지만 한 몸이라고요.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한 몸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한 몸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안 돼요. 안 되지만 훈련해야 돼요. 우리 한 몸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또한 은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은사와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관하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이에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은사와 직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변함을 주신다라고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함, 예언, 분별, 방언, 통변함, 이것을 한 영 안에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뭐 두세 개 가지고 있는 은사도 계신 분이 계시고 하나의 은사만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아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말씀과 고린도서 12장에서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 은사를 주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주시는 것엔 후회가 없어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한 주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주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이 은사와 직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하는 건 오늘 7절입니다. 4장 7절에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요. 분량대로. 아마 중요한 것은 내 분량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아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분량과 사랑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믿음에도 사이즈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으로 평생 살다가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내 믿음이 확증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큰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후회함이 없는데 분량대로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우리에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분량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럼 어떻게 넓히냐는 거예요. 자,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만 믿음이 확장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확장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왜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큰 믿음일수록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잖아요. 개인적인 그 삶 가운데 굴레에서 바둥바둥 거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어려도 하나님 어떡해요? 조금만 없어도 하나님 어떡해요? 문제 생겨도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하다가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 봐서도 주님 어떡해요? 여기 왔네요. 그런 인생 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떡해요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나이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노인네가, 그 노인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발렙이 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꼭 본인이 갈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 딸을 주겠다. 누가 하겠냐?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밴쿠버 땅을 주소서. 저는 어르신들의 기도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추하세요. 우리 젊은이들 믿음으로 추하세요. 하나님 이 직장 저 직장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북한을 내게 주세요. 중국을 내게 주세요. 그 사이즈가 넓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재정도 여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불가능한 그 순간에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바퀴 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분량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각종 은사와 직분들이 잔뜩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12장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1절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해요. 오, 그러니까 보세요. 위에 뭐 예언, 방언, 뭐 선지자, 병 고치는 능력 행한, 이야 이 은사도 이 하나님 땡큐 할렐루야. 근데 더 큰 은사가 있어? 야, 그럼 대체 어느 은사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종인가? 저는 그런 착각을 옛날에 했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에서 죽은 자 한 명만 좀 살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흥은 금방 되겠네요. 막 이런 착각도 했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수영아,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아니 죽어 있는 자가 어딨지? 먼저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죠. 그런데 12장에 그렇게 각종 좋은 은사와 직분을 잔뜩 설명하면서 마무리에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13장으로 한 장만 딱 넘기는 순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방언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데요. 저도 이거 너무 사모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구제도 내 몸을 불사르라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왜 주실까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의 분량을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너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못 사랑해요. 아니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죄된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적 힘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사랑, 에로틱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적인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의 지형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철철철 흐르는 그 피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모르겠다고요? 그럼 엎드리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필요하시면 금식도 하세요. 제발 작정하셔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니요, 돈 따위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명확한 힘이 생깁니다. 바울은 11절 12절에 다양한 직분과 역할을 설명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게 신사도 운동.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할렐루야 교회는 신사도 운동과 전혀 연관성이 1도 없어요. 제가 그것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사도와 이 선지자의 직분이 왜 세워졌는가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사도라는 이 아포스톨이라는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교회에서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먼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황제가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와 그 능력을 위임하여서 사신이 그곳에 가서 왕처럼 그것을 대리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람을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왕 같은 권위도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선포했고 교회를 세웠던 자들입니다. 특별하게 사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우리가 12사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12사도 중에 특별하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결하고 나머지 한 명을 더 채우기 위해 사도를 어떻게 뽑을까 하는 사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은 바로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에 함께 있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도했던 사람들, 제자들 중에 사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띠아뿐만이 아니라 바나바, 아볼로, 야고보, 실로아노, 디모데, 바울이 사도로 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1세기 때 사도를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사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기록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억하세요. 완전한 말씀이 있어요. 주어진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를 인정하면 여러분 성경을 새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 중에 특히 이 부분, 사도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믿고 또 선포합니다. 물론 신사도적인 교회에서 장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단으로 치부하지만 오순절 계열하고는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특히 순복음이나 오순절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성 쪽에서는. 하지만 사도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왜요?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를 우선순위 여기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자,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프로펫이에요. 당시 프로펫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계하고 교훈하며 영적 상태를 깨웠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아가보냐의 빌립의 네 딸이 선지자였고 안디옥 교회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였고 유명한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못했는지 성경이 완성된 후부터는 활동이 없어졌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말씀입니다. 직통계시가 없어요. 직통계시가. 이 권한과 권위를 남용하여서 자기 유익으로 취했던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를 세운다는 건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론토에 가면 여러분 흑인 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광고판에 이쁘장하게 화장한 흑인이 I'm prophet이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토론토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특히 흑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들 막 하면서 이렇게 프로페시라고 복음 전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복음 전하는 자, 우리 선교사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목사, 저 같은 사람은 목사예요. 교사,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필요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치리하고 행정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은, 이 직책들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통치를 위해 세워진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국회시행교회도 이 직분을 잘못 해석해요. 어떤 세계관으로 직분을 해석하냐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나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맞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건 수익을 남겨서 수익을 남긴 후에 뭐 봉사를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순위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건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승급하고 진급해야지, 프로모션 해야지 더 많은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개념으로 교회 직분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장로가 돼야 될 것 같고 권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0년, 20년 했는데 근데 교회가 그런 낌새가 안 보이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사역했는지 아시죠? 하고 그렇죠. 심지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목사님,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전제를 깔고 하겠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 묘비에 장로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장로는 언제 되나요? 그 묘비가 되게 중요하신가 봐요. 대부분 성도라고 쓰시는데 장로가 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셨고. 글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오용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순기능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이 깨져요. 깨졌는데 깨지고 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돌이켜라.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2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워요. 7 집사님을 세우는데 목적이 뭐죠? 자신들은 이제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힘쓰기 위해 직분자를 세웁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를 풀어내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고 또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0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라, 그리고 12절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한 것은 성숙하다라고도 번역하기 가능한 겁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내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기억하세요. 결국 악의 열매, 육의 열매만 교회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뜻입니다. 나만? 아니요. 이 공동체가 다 함께요. 하나님 그거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나?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저는 스포츠 경기 보는 걸 좋아합니다. 하는 건 되게 힘들어하고요. 특히 축구랑 야구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혹시 축구 경기 하다가 옛날에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골키퍼가 갑자기 자기가 드리블러가 돼서 상대방 골키퍼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공이 빼앗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고 뛰어갑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아니 누구나 골 넣는 골키퍼라고 막 칭송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각각 포지션이 있잖아요. 공격수, 수비수, 미들필더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에 충실히 할 때 뭐에 의해서?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할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돋보이겠다고 수비수인데 뭐 공격수가 저 따위로 드리블을 해. 그러니까 본인이 가면 여기가 공간이어서 상대편이 여기가 공간이 생겼네. 들어가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화가 중요한 거예요. 남의 은사와 비교할 게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가 걸어갈 때 이 교회가 복된 교회, 하나님의 몸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이해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교회학교 때 이미 배워봤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인이 그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는 2달란트, 한 명에는 1달란트를 맡겨요. 자,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이것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윤을 남겨요.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대박이죠. 100%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가 문제예요. 1달란트는 그냥 땅에다 감춰놓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종들은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겨도 그게 자기 것이 아닙니다. 원래 10달란트 다 주인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가 없어요. 맡겨준 것이 준 게 아닙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그 돈을 자신이 충성되이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수익률 100%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입니다. 25장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리라. 이것이 분량이 넓어진다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분량이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목적을 두지 마세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왜 재정 안 주십니까? 왜 환경 안 열어주세요? 환경 막혀있는 환경 갖다가 아우성 치지 마세요. 주께서 주신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평가가 이래요. 26절 이하입니다. 보세요. 매우 중요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드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해요. 자, 이 달란트 비유는 그냥 단순히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제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가 받은 칭찬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되다예요. 1달란트의 평가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르다예요. 상대적이죠?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는 뜻이 뭘까요? 착하다는 건 저 사람 참 착해, 사람 참 선하네, 얼굴도 착하게 생겼어, 이 의미가 아니에요. 착하다는 의미는요, 원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창세기 때 주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 기준이 토부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뜻은 피스토스,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충성되이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확장과 믿음의 확장으로 걸어간 거예요. 이게 착하고 충성되다예요. 그랬더니 믿음과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니까 다시 더함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주 이름을 신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염소와 같이 왼쪽에 서서 하나님께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은사와 직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걸어갈까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전히 남과 비교하기 원하고 내가 돋보이기에 남을 헌담하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아, 이 교회가 왜 있다고야, 불명불판하고 또 따라다니고 진실한 기도 없이 파닥만 짓고 구름만 지어버리고, 더 무서운 건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나만 그냥 살다가 말이야. 너무 개인주의로 빠졌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심지어 나 스스로에게도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 교회가 이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좋은 은사와 빛들이 아버지께서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살아냅시다,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 좀 살아내 봅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연약하지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함께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